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고넬료에 관한 사건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07편 9절을 통해서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일방적인 역사가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즉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성도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굳은 땅에 물이 흘러가 버리고 스며들지 않는 것처럼 굳어져 있는 심령은 은혜 받지 못하며 심령이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데서 은혜가 스며들며 또 귀한 결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한 사람, 즉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권세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보다도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같은 고넬료의 신앙을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사자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사람을 이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을 때 이 고넬료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죠. 주의 천사 말을 믿고 그 사람을 보내되 그는 귀한 사람을 모셔가는 것처럼 아무나 보내지 아니하고 경건한 사람을 뽑고 또 두 사람을 보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결국 군사한 사람과 함께 경건한 하인 둘을 뽑아서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보내고 그런 면에서 보면 고넬료처럼 순종하는 사람, 앞뒤 죄는 이러한 망설이는 사람보다는 은혜 받을 기회를 사모함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서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 청을 받고 오기 전에 꿈을 꾸게 되죠.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결국 보자기에 가득한 다 여러 가지 종류의 짐승들,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그런 것들까지 다 들어 있는데 이런 환상을 통해서 결국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시고 베드로를 예비하고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마음 가운데 또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순종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 초청된 베드로가 오기도 전에 먼저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가정과 그리고 일가와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를 초청한 것이죠. 이것은 고넬료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평소에 신뢰를 주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 사람의 이름일 텐데 베드로를 듣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하신 말씀을 순종해서 가까운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한다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일이죠. 고넬료의 믿음은 어떤 결과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결과를 보기 전에 확신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그 천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를 향해서 귀인으로 하나님처럼 대접을 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자처럼 천사처럼 맞이하는 이 고넬료의 겸손한 모습을 보는데 그는 베드로에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자라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신분 아니라 그 같은 베드로를 들어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넬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넬료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행동과 또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자, 또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었는가를 우리 자신을 거울 삼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 성경 모든 것을 살펴봐도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겸손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며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교만과 겸손이 만나면 충돌하지만 겸손과 겸손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셨다 그랬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살며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해서 영으로 살아가는 삶, 은혜 받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참으로 더 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중심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같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고 구제를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기억하시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고 사모하는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참으로 능력을 구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셔서 풍성한 은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